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로 17절. 1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 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락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 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고칠 수 없는 상처. 고칠 수 없는 상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처입니다.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손댈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지혜로도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런 상처 혹은 그런 송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고칠 수 없는 상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것은 그는 인간들은 너희들을 고칠 수가 없지만 오직 나 여호와가 약속의 주님만이 너희들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어떤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셔서 이런 상처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9장 말씀 보면 그 요한복음 9장에 그 날 때부터 그 소경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라고 했어요. 날 때부터 맹인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의사도 손댈 수 없는 지경입니다. 2절에 보면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사람들은 현재 우리의 상태를 과거로부터 유추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은 어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모든 인간의 사고방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난한다 할 것 같으면 어저께 우리가 어떤 행했던 그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주님께서는 언약 속에서는 그 과거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오늘의 어떤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시간 속에서의 원인 결과 이런 흐름을 언약 자체는 다 거부합니다. 언약 속에서는 오직 주의 언약만이 원인이 되고 주의 언약만이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내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간이 원인과 결과를 주도할 수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 자체를 다 거부하죠. 이제 언약 바깥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건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닐까? 혹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과거로부터 맹인된 결과를 지금 유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 하신 말씀은 3절 말씀 보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게을렀기 때문에, 혹은 내 부모가 나를 잘못 키웠기 때문에, 혹은 내가 뭐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배제하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DP, 우리가 백화점 가면 왜 디스플레이 하는 것처럼 그 디스플레이 하는 그 어떤 마네킹 인형에 입혀둔 그 옷처럼 말이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뜻의 디스플레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가하시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마네킹으로 사용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날 때부터 매인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 IQ가 85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 사람 IQ를 85로 지으신 거고, 그 사람 날 때부터 뭐 심장이 하나 없어. 신장이 하나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 사람의 신장 하나밖에 안 갖고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서에서 낫지 못할 병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만, 그게 나을 수 없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라야만 비로소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고치시는 그 일의 결과만을 나타날 수 있겠죠. 의사가 고쳐버리면 그 뭐 사람이 고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고친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낫게 하신 것이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굉장히 중한 병을 그들에게 허락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상처는 고칠 수 없다. 내 부상은 중하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다. 약도 없다. 처방도 없다. 아무튼 어떠한 인간의 지혜도 노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위중한 상처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예레미야, 결국은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 뒤에 말씀 보면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주님이 진흙을 이겨서 침 뱉어가지고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실로암 가서 씻고 눈이 밝아서 돌아왔어요. 자, 이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맹인을 보고 8절 말씀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래서 참 희한하다. 어떻게 네가 보게 됐냐라고 이제 이렇게 쭉 물어보는 그 11절 말씀에 10절 그들이 묻되 그럼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야,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권능자임을 나타내고 지금 증거하시는 어떤 그 일이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뒤에 쭉 보면 나오지만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또 신랄하게 이제 다툼이 생깁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 9장 2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 자꾸 맹인 됐다가 뜨는 이 사람이 자꾸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가지고서 이제 비방하는 거죠.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같이 31절 볼까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결국은
이 사람을 맹인으로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굉장히 큰 그림의 하나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맹인으로 나게 해서 그 긴 세월 동안 구걸하고 그 긴 세월을 고통 가운데 보내게 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야 했고 그 긴 세월을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구걸하며 아주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온 거죠. 자,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러한 모양으로 성도의 인생은 존재하는가?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돈도 별로 없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몸도 약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권수도 별로 없고, LH처럼 뭐 공무원도 안 됐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래서 뭐 사람들은 말하기, 이 사람은 너는 왜 가난하냐? 너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하냐? 너는 왜 그렇게 뭐 출세하지 못했느냐라고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지만 예수의 답변은 뭡니까? 예수의 답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죠? 왜 가난해? 라고 물어보면 나의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 나를 가난케 하셨다. 그게 언약 속에 들어있는 백성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속에 들어있는 백성의 고백은 바로 그겁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의 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오늘 내 이 꼴이 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증거하시고자 이렇게 내가 오늘 이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존재한다. 이게 언약 백성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질병이든 가난이든 이 땅에서의 어떤 비참한 삶이든 혹은 뭐 부유한 삶이든 어떤 그 삶의 모습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왕비였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왕비였지만 모르드게의 삼촌이 그에게 말을 하죠. 내가 지금 왕비가 되어서 편안하게 지금 왕궁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하죠. 이때를 위함이다. 그 이때가 뭡니까? 왕위에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하는 그 하만의 흉계를 왕에게 이야기해서 유대인의 목숨을 구하는 것,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 그때를 위해서 에스더는 이상하게 예쁘게 태어났고 이상하게 때를 잘 만나서 이상하게 그 아하수에라 왕이니까 왕후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남보다 내가 지혜롭든 남보다 내가 예쁘든 혹은 반대로 남보다 내가 IQ가 떨어지든 남보다 내가 밉게 생겼든 키가 작든 크든 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맹인이든 둘이 멀쩡하든 언약 백성의 경우에 오늘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고칠 수 없는 상처일 수도 있고 처리할 재판관이 없는 송사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뭐 가까이 있는 분은 몇 년을 송사에 매달려서 정말 돈도 많이 까먹고 결국은 그 지키고 싶었던 것도 못 지키고 다 날렸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기나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재판의 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칩시다. 언약 백성의 경우에는 그렇게 재판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모습 자체가 그것이 이 본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상처라고 하는 거죠. 고칠 수 없는 상처, 처리할 재판관이 없는 송사, 그러한 결과에 왜 처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언약 백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내가 뭘 못해서, 그때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때 내가 누구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누구의 뭐 꾀에 넘어가서 온갖 무슨 핑계부터 자기를 오늘을 생각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디스플레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네킹 같은 겁니다.
그 마네킹에게 비싼 옷을 입히면 비싼 마네킹 어떤 꾸지를 하는 거고, 거다가 그냥 팬티 입히고 그 백화점 가면 뭐 브라자 채우고 팬티 입혀놓은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거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꼬마 입히면 꼬마 아이 입혀놓은 그 마네킹 되는 거고 말이죠.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디스플레이,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화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면 그리는 대로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진흙덩어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신 뜻대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한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끝부분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17절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내 몸에다가 맹인이라고 하는 어떤 장치를 입혔어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의 흔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모든 인간이 언약 백성의 그 다양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해서 다 모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해서 언약 백성의 모든 삶은 모아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성도의 삶은 다 모아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언약 백성의 코스가 되는 거죠.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에게 입혀지는 모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참여하는 흔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 한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3장 말씀 보면 그 뒤에 부분, 빌립보 3장 빌립보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라고 하잖아요. 성도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과정으로서의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돈 벌다가 고생해서 내가 다쳤다라고 할 때, 그 내가 볼 때는 돈 벌다가 다친 거지만 언약 안에서 보게 되면 언약 안에서는 그것이 그 다친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고난에 참여한 쪽으로 가게 되는 그 자들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결론 냅니다. 예레미야 돌아와서 예레미야 30장 말씀 보면 결국에는 그 12절에서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이렇게 시작하셨지만 뒤에 말씀 보면 17절 말씀에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상처, 손댈 수 없는 부상이고 처리할 수 없는 송사지만 약속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은 주님께서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인간의 가능성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약속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약속의 백성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이것을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떤 그 사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 모든 것을 연합하는 예수 하나 되는 백성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다시 말해서 감기, 뭐 기침 정도 하나 이거 내가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약속이 내게 오게 되면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자들이 그 자들이 주님의 천국에 참여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누가 말하면 너는 감기약을 먹어서 나았잖아라고 말하죠. 그 감기약을 먹어서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원인을 투여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누가 봐도 납득 가능한 어떤 스토리지 않습니까? 근데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기약을 먹어서 나았다라고 하는 그 보이는 원인 결과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수고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이 효능을 발휘했다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끼워 넣게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사건 자체가 믿음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게 바로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자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원인과 결과로 바울을 괴롭혔단 말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져 내가.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당연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요한복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 보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잖니. 그건 당연히 너희들이 원래부터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다고 생각하지만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 그럼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9장 39절 말씀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본다고 하니 왜? 나는 오른쪽도 볼 수 있었어. 볼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오는데 난 본다라고 할 때 여기 내가 본다라고 할 때 거기에 그다음 보는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는 내가 원인이 되고 보는 내가 결과가 되고 나밖에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 예수의 몸과 상관없는 이탈된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 같은 경우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발견한 진리는 무엇이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내가 원인이 되어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는구나. 그 사실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 삶의 원인을 자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께로 볼 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눈이 뜨인 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보는 자는 무언가 내 모든 삶의 원인을 보이는 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언약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그게 바로 눈뜬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본다. 내가 오늘 보고 있다. 이게 눈뜬 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차원이에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네 두 다리로 움직인다고 하니까 너희 전에 그대로 있는 거야. 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 지금 내가 걷는 것은 나를 걷게 하신 고난받는 어떤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걷게 하시는 새로운 주님을 보게 될 때 그게 지금 언약을 살고 있는 새로운 백성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한다.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나는 본다라고 하는 자들은 다 맹인이에요. 무엇을 못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희생에 근거해서 작동되는 언약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하는 거죠. 언약의 세계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어서 그분의 희생의 원인이 되어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고 모든 것이 그분의 희생의 원인이 되어서 드러나는 결과물들이에요. 자, 그 백성이 뭐라고 고백한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한다는 거죠. 예수의 흔적.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시 예수의 흔적이고 예수님께서 수고에 내놓으신 예수님의 어떤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로서는 고칠 수 없는, 처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건들임을 깨닫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난케 하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상처들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시는 주님의 손길을 늘 새롭게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